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추리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약속,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추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무카이 사토시라는 이름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무카이가 태어났을 때 무카이의 얼굴의 한쪽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퍼런 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한쪽이 시퍼런 멍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무카이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다가 결국 소년원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야쿠자 3명과 싸움이 일어나서 그 중에 2명은 중상을 입게 되고 1명은 시력까지 잃는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카이는 야쿠자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요. 어느 날 육교 위에 선 무카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육교 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무카이가 불쌍해 보였는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무카이에게 먹입니다. 그 사랑에 무카이는 주기적으로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느 날 무카이 도피 자금이 필요해서 할머니에게 돈을 조금 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피 자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청을 들은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놀랄 만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도피 자금 말고 당신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면 돼. 전 재산을 다 줄 거니까 약속 하나만 해주면 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 유키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안타깝게도 2명의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나중에는 살해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죽인 딸을 토막내서 그 시체를 유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형벌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그리고 감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카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만 내가 지금은 자궁암 말기라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몇 달 살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게. 나의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당신은 새 인생을 살다가 대신 그들이 출소하게 되면 그 나쁜 놈 2명을 당신 손으로 꼭 없애줘. 제 딸을 살해한 그 2명을 15년 후에 꼭 죽여주세요. 이 제안을 받은 무카이는 갈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아니야. 어차피 죽어가는 할머니이고 주변에 가족들도 없으니 내가 이 돈을 받고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할머니는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바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했을까요? 약속을 안 했을까요? 결국 무카이는 약속을 하고 할머니의 전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싹 바꿉니다. 호적을 사고요. 얼굴에 있는 이 멍자국도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깨끗하게 그렇게 얼굴을 싹 바꾸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까지도 싹 바꿔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작은 사업체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설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15년이 지난 어느 날 무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2명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15년 후에.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 출소한 사람들의 신상, 사진 그리고 주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신의 딸이 공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 편지에 같이 넣어서
당신이 그들을 죽일 마음이 없으면 당신 딸도 내 딸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과 함께 편지가 옵니다. 도대체 누가 무카이를 계속해서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무카이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할머니 행세를 하며 자신을 협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누가 할머니를 행세하면서 이 무카이를 계속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 결말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성경보다 더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무카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약속들도 있고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했던 약속들도 있고요.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서 무심코 했던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늘 그 약속을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고 또 속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속아서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던 야곱. 외삼촌과 약속했던 그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아서 다시 변경했던 야곱. 형의 분노만 가라앉으면 나는 금방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야곱.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베델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28장 20절 21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딱 세 가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내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세 번째,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셨을까요?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저렇게 속고 착취당하고 10번이나 품삯이 바뀌었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변함없이 입혀주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가 내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축의 때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가진 걸 보면 그의 머리가 라반의 머리보다 훨씬 더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훨씬 더 잘 속이는 사람이라서 그를 속여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달라고 한 것이 정말 야곱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3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베델에서만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밧단 아람 이곳에 있는 야곱에게도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먹을 떡,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 많은 가축을 얻게 하십니다. 아까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충주에 왔는데 어느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가진 대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3번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라반의 집이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집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3번째 기도의 응답도 야곱이 결단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출발은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에게 많은 양과 염소를 빼앗긴 라반, 야곱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 야곱이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지 3일 후에 멀리서 양털 깎으러 갔던 라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에서만큼 흥분해서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떠난 지 3일이나 지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떠난 지 3일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멀리 떠났을까요? 하지만 화가 난 라반은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1주일 동안이나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길르앗산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야곱 일행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라반을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딸들과 손주들을 보면서 마음이 풀려서 야곱을 곱게 보내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흥분해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온 요단을 건너왔던 그이지만 그에게 먹을 떡,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순적하게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직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 하나를 넘긴 했는데 아직 야곱의 눈앞에는 자신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더 큰 산 에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이 20년 동안 아버지의 집 고향에 안 가고 싶었을까요? 외삼촌에게 수십 번이나 쏘아가면서 그 집에서 일했던 착취당했던 야곱인데 외삼촌 라반이 속일 때마다 에이 내가 확 때려치우고 집에 가지 라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 때문 아닌가요? 바로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었던 형 에서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겁이 나고 두려웠을까?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 말르아크, 대리인, 사신. 야곱이 도대체 얼마나 두려웠던 것일까요? 형을 만나는데 대리인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주인님, 종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생이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상전을 만나러 가는 종의 모습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야곱은 호칭 하나하나까지도 조심해가며 형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 주인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에서에게 도착하자마자 사냥꾼인 형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 얼마나 두려웠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마음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겁이 덜컥 나고 걱정이 되어 덜덜 떨고, 겁이 덜컥 나고 걱정이 되어 덜덜 떨고, 누군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숨이 턱턱 막혀와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숨이 턱턱 막히고 누군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손이 벌벌 떨려서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답답함. 내가 회사 갈 때,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 사회에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거나 고객을 만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겁이 나서 누군가 만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걱정과 겁이 덜컥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 형을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힘들다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자녀가 아빠, 나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손이 떨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뭐라고?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더 주세요 라며 밥그릇을 내미는 내 앞에 앉아 반찬 그릇을 고쳐 놓아 주시던 엄마가 딸에게 하신 말이 이랬다.
마치 내 속을 훤히 꿰고 계신 듯 말이야. 싫은 일 하지 마라. 미운 사람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마라. 엄마가 살아보니 인생 참 짧더라. 좋은 사람 만나고 소중한 사람 만나고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해도 인생 짧더라.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너 자신한테 먼저 집중하고 살아라. 나는 고개를 들면 눈물을 들킬까 봐 수저질을 멈추지 않은 채 정말 그렇게 살아도 돼, 엄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라고 웅얼거렸다. 야, 네가 이 밤중에 여기까지 왔으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네가 소식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겠니? 그래도 된다, 우리 딸. 그래도 된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굳이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시간이 짧은데, 그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에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 돌보기에도 이렇게 부족한 시간인데, 만날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 떨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사람, 우리가 꼭 만나야 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사람 꼭 만나야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또 모질지도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단칼에 싹 잘라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나에게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에 손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불편한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의 두려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의 마음을 선물 공세로 한번 풀어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선별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떼, 두 떼, 세 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이기 때문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세 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리를 충분히 두고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냅니다. 20절.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의 마음을 조금 녹인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참 노력이 가상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먼저 대리인을 보내서 인사도 드렸고 무섭게 들려오는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형에게 세 차례나 선물로 준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더 비굴합니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 누구를 이렇게 해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직장도 옮기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서로 못 본 척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많은 예물을 다 주고도 저렇게 몸을 7번까지 굽혀가며 형에게 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은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런 큰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사실 오늘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룬 가족, 모은 종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진 재산만 보면 굳이 고향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가서 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편안하게 가족들 다 보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꼴을 당해? 어디 가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야말로 뇌물 보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냐? 그 규모가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량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들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자그마치 550마리. 마치 1998년 정주행 회장이 이북에 1001마리 소떼를 몰고 간 것과 비슷하다. 자료에 따라서 야곱이 보낸 가축의 수가 조금씩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550마리, 어떤 책에는 580마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의 부분을 어떻게 더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숫자만 다 합치면 550입니다. 하지만 전나는 낙타 30이면 그 새끼는 몇일까요? 30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580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580마리나 되는 예물을 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이 이북으로 보냈던 1001마리의 소떼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굶어 죽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생각하며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게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닙니다.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아버지의 소판 돈 훔쳐서 가출했다가 현대그룹이라는 큰 재벌이 되어서 소 1,001마리를 이북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야곱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땅을 사도 훨씬 더 좋은 땅 살 수 있고요, 아버지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짓고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평생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넓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편한 사람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선택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길 다르고 그냥 길 아닙니다. 그의 길,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길. 야곱은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쫓아오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너무나 두려운 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에서,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땅을 향해 그는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발걸음, 결코 넓은 길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넓은 길, 좋은 길, 형통한 길만 구하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든 야곱처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으로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가시면서 마지막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때로는 한없이 내가 낮아져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내어줘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길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더 좋은 환경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조롱당하고 그렇게 비굴하셨던 것처럼 한없이 비굴해져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닐까요? 내가 또 왜 양보해야 되고, 내가 왜 또 참아야 되고, 이번에도 내가 왜 또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한숨 나오는 길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 모르는 척하면 살고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왜 또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똑같이 미워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안타깝게도 즐겁고 행복한 길만은 아닙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